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49쪽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이 책의 아주 중요한 공적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꼭 읽으셔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꾸준히 읽고 있거든요. 형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형상에 대한 정의와 논의, 정의, 개념화는 그리스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정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형상이라 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얼굴에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일이어서 이런 행위 자체도 금지했다. 이렇게 우리들도 옛날에 사진 찍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죠. 개혁신학자 투레틴이는 로마교의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멸적 영혼의 실체와 그 능력을 곧 지성과 의지 또 둘에서 나온 자유라고 하였다. 그래서 형상이 원시의 통치권 불사성에 성립한다고 보았다. 튜레트는 이렇게 정의했지만 정당한 결론을 받지 않겠다. 이 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칼빈은 형상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인간의 각 기관에 나타나는 순정성으로 표현했다. 기독교 강요 1권 15장 3절에서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탁월성이라고도 정의했다. 그래서 칼빈은 형상을 인간 본성의 순정성, 그 다음에 탁월성으로 교차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올바르게 반영됐다고 평가하지 않겠다. 이 저자는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학자들은 동형성이라고 했다. 근데 이것도 말하지 못하는 한계가, 더 이상 부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칼 발트는 형상을 특이하게 정의했는데 하나님 내의 운동에 있어서 자기 대칭을 이루는데 하나님 내에 있는 자기 대칭을 형상이라고 보았다. 칼 발트 신앙은 당연히 그거 보시겠죠? 그 다음 이렇게 형상에 있어서 이제 저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인격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표현으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자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 계신다. 그런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지만 한 인격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세 인격으로 계신다. 하나님의 세 인격으로 계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실체를 셋으로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브세티아. 그 다음에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여 인격으로 계시면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이심을 성립한다. 하나님의 형상 모르페를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성이 인격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존재자이시다. 그래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인격의 객관화의 제2인격 하나님, 그 다음에 호흡으로서 인격을 구현하신 삼인격의 하나님,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 하나님은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을 교리로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의 재현은 재현이죠. 그러나 교리가 결정하는 것은 이제 공교회가 결정하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자의 재현을 공교회가 바른 가르침으로 취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봉하고 있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떠한 학문적인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적인 논의들을 제시하면서 그 신학의 풍성한 신학 논의에서 이제 성도들의 그 신학 논의에 참여하면서 함께 유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신앙 고백서의 목적 중에 유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 고백서가 신학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 고백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반기독교적인 신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의 무엇성을 반대하는 신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교리에 있죠. 이러한 내용은 이제 아직은 교리는 아니고 신학자의 제언이죠. 그러니까 책 제목도 서철원 박사의 교의신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철원 박사가 제시한 자기의 신학적 견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신학적 견해는 독자들이 보면서 신학적 사유를 증진하고, 그 증진의 현장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 신학적 함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써야 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 형상의 상실은 무엇인가? 하나님 형상은 이제 범죄함으로 이 형상이 파괴되었다, 상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신학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형상이 파괴되었다, 소실되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완곡한 표현을 하면 불신자들은 훼손된, 왜곡된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칼빈 로마서에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다 그렇게도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종교의 씨앗,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 만한 것에서 실체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상실했을 때 파괴된 것이다. 그래서 본래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목적이 파괴되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기독교 신학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은 인격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제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개념은 서철원 박사님께서 제언한 개념이고요. 그 뒤로 이제 논의되는 내용들을 이제 쭉 말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의 반사로 여겨 인간의 기억, 지성과 의지를 신형상으로 제시했다. 칼빈은 아까도 말했죠. 순정성과 탁월성으로 말했다. 그 후계자들은 동형성으로 말했다. 칼 발트는 대칭, 운동, 마주섬,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할 겁니다. 개혁파의 논의, 칼빈은 인간 본성의 탁월성, 순정성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미비하니까 다른 제안을 내겠다. 이제 이 저자 서철원 목사님은 인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혁파에는, 후기 개혁파들은 하나님과의 동형성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투레트는 인간 본성과 본성의 견실성, 불멸성, 원시의를 신형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찰스 하츠는 인간의 도덕적 완전성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카이퍼의 견해까지. 그다음에 바빙크는 천상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칼 발트는 하나님 내의 마주섬, 대칭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다음 루터파에는 자연적 완전성, 지혜와 의의 불멸성과 엄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개혁파들의 내용, 칼 발트의 내용까지 말했는데,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제 저자는 다른 것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인격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고대 교회에도 아까 말했듯이 그런 형상의 논의가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억과 지성과 의지 혹은 사랑을 삼위일체 상으로 말해서 그것이 형상이다, 삼위일체 형상이다. 그래서 흔적이란 말이 나오던 흔적을, 삼일체 흔적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인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칼빈이 그것을 거부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칼 발트도 흔적이라고, 삼일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섹션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거부하죠. 그래서 왜 그것을 거냐면 삼위일체를 인간에 상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는 표현이죠. 내 마음이 좋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현은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고 등치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나쁘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경건으로 아주 부당하고 위험한 것이죠. 왜? 하나님과 나를 등치시키니까. 이런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십계명을 범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라고 영어로는 하고요. 에이레나이루스는 합리성을 하나님 형상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합리성. 다메섹의 요한은 영혼의 실체적 인격의 주체, 그리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고하는 추리하는 지성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합리성, 지성, 이런 것을 하나님 형상으로 고대 교회는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요. 로마 교회도 합리적 성품과 도덕적 성품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인간의 성격을 지금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규정하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말하고 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인간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을 했을 때는 인격으로 인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성적 영혼이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와 중세에는 지성과 합리성, 그리고 도덕성, 이런 걸로 이제 인간의 영혼, 하나님 형상을 규정하려는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지성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도덕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적으로 도덕은 영어로 모랄, 그다음에 윤리는 에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 도덕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윤리를 배우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우리 한국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잘 구분 못하는데, 영어로 모랄과 에틱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저는 평가하냐면, 모랄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요, 에틱은 상대적이에요. 수평적인 것이죠. 그래서 에틱은 윤리는 윤리의 기본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랄의 가치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슬픈데도 행복할 수 있고요. 내가 돈이 많은데도 불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모랄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랄과 에틱인데, 이제 고대에는 모랄을, 도덕을 많이 취급했고, 이제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제 그 기독교 사회가 침체되면서 다시 에틱,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에틱, 행복 추구권이 상당히 부상이 됐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 우리는 행복 추구권, 자기 결정권, 이런 것을 인권으로 보죠. 그러나 이제 도덕적인 사회에서는 인류 사회의 공익성, 이런 것이 이제 도덕성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홍익인간, 이렇게 하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것이 홍익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은 자기 결정권, 자기 행복 추구권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죠. 이타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외로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안 하죠. 근데 왜?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우리 사회 통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모랄, 도덕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에틱, 윤리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형상에서는 이제 도덕성, 합리성, 지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대와 중세교회에서 형상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성이 있어야 되죠. 지성이 모든 것에 인간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성을 배제한 감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감성은 잠시 그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감정에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드라마나 이런 게 잘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한국적인 성품에도 잘 맞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이 세계 강국이 된 것은 감성이 풍부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학구열 때문에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대학교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전 국민이 대학교를 나오는 수준에 있다고도 봐야 되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제 50세 이후로는 문해율이 또 떨어진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학문의 아주 이상한 맹점이에요. 그것을 제가 분석할 때 학문을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학문은 수단이 아니고 자체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학문을 인생 자체로 생각하고 훈련해야만이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 수단이 종료된과 동시에 자기는 무너져요. 그것이 참 슬픈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대 위에 있을 때 행복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프레시를 받고 있고 주목을 받으니까. 그러나 무대 밖에 커튼 뒤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이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을 의존하게 되고 타인의 그 이목을 의존해서, 타인의 평가를 의존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는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한 것이 그 사람의 평가가 내가 아니잖아요. 나를 잘 평가해줘서 고맙고, 나를 나쁘게 평가해줘서도 나를 말했으니까 고마운 거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나죠. 이러한 그 의식은 지식이 있을 때만이 상당히 유효한 것이죠. 엊그저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기념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노무현 씨를 상당한 지식인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지식에 도취되어서 자살한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자살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좋게 평가하거나 좀 불쌍하게 평가하는 것에 가엽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식인이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상가라면 자기의 사상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고 그 사상을 책임질 수 있고 그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지식인의 정당한 자세이고 양심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정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양심인이고 지식인이죠. 우리는 학문이란 것은 감정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지식만 증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학문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학문할 때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은 감수성도 함양할 수 있도록 학문 외로 우리가 또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학문 세계에서는 지식을 우선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한 것은 고대에 그러한 지식에 대한 아주 강력한 탐구가 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중세에 스콜라를 하면서 많은 개념을 상실했어요. 그것이 저는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이 많은 그 혼란을 발생한 것은 단어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어, 동의어 이렇게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단어에 다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를 한 단어로 여러 가지를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가 하나를 말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상한 언어 형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언어의 혼잡이 증진되고 있어요. 이 바벨이 증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을 받은 오순절, 바벨을 회복하는 오순절이 있기 때문에 정선된 언어, 회복된 언어, 완전히 개념화된 언어를 쓰는 것이 매우 좋죠. 그래서 학문은 그 개념화된 언어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단어의 개념을 분석하는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자기 개념을 제시하는 사례까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들 우리가 꾸준히 함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학문화가 잘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유익한 교재가 되겠죠. 그래서 존엄의식 이렇게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크게 하면 지성, 그 다음에 합리성, 그 다음에 존엄성, 순정성, 탁월성 이런 걸로 신학자들이 말했다고 볼 수 있고요. 서철원 박사님은 인격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내 인간이 하나님 형상인데 가장 기본은 존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했을 때 이 형상을 이 교재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좋은 내용도 개진해질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